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 중에서 만약에 단 하나의 성경을 선택하라. 다른 거 다 그냥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성경은 단연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일 겁니다. 창세기 이외의 성경이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출발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없으면 사실 출애굽기도 없고 출애굽기가 없으면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 다 없을 책들인 거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인류의 시작에 대한 온 세상의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는 단연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세상 만물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창세기의 이 전반부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나누었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에 관한.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성경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의 구세주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등장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12장부터 50장까지면 매주 한 장씩 한다 그래도 몇 주를 제가 해야 됩니까? 빨리 계산이 잘 안 되죠? 38주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만큼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창세기 설교도 일단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좀 나중에 하고 이번 시즌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성경을 모르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가정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보통 뭐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야, 일단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대단. 믿음의 조상. 믿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 조상,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에게 단군이라고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그분이 역사적으로 생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뿌리의 시작은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조상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 누가 봐도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주 뛰어난 인물로서의 아브라함, 성경이 흔히 말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서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아브라함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아브라함이 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그의 가족, 그의 아들, 뭐 이런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 사건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아브라함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위대한 신앙의 사람,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짐작입니다. 짐작.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설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성경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뭐 아담과 하와 빼고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 예.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방주가 등장하고 바로 그 위대한 인물 노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노아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를 또 여러 사람들을 가족들을 동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길 만한 최소한의 자격은 되는 사람인 거죠. 왜요? 그 시대에
의로운,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경은 노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아 비슷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뭐라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했던 사람. 그런 말이에요. 에녹. 그래서 에녹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요. 그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는 바가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라 평생. 그런 표현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합니다. 살짝.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근데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은 데라가 강 저쪽에 살 때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섬기는 혹은 우상을 만드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점집이에요. 점집. 무당집인 거예요. 데라가. 그러면 그 집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점쟁이가 되든지 무당이 되든지 그렇게 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십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랬어요. 뭐 옛날 고대 도시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상 숭배로 아주 강력했던 그런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 그 도시 속에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만 평생을 바라보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너무 유명해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서 너를 복을 주겠고 그리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 본문이고요. 아마 설교 종류로도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설교들을 들어보면 뭐 다 들어볼 기회는 없겠지만 한두 편 들어보면 핵심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복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세상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창세기 12장 처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는 혹은 전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적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시조가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되자,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없어요. 대상이.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없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측면의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집안이 좋아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격이 충분해서 한민족이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범도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준 정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앞부분 나온 정보만 갖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과 함께 떠날 때 나이가 75세. 지금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옛날 그 시절 사람들이 75년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물론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막 수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홍수 이전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성경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정표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 물리적인 환경의 구조에 있어서도요 엄청난 변화를 준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현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얼마나 격변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연구들을 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홍수 이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홍수 이후 사람이에요.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요. 제가 어림잡아 봐도요. 한 10분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다 75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75세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우상을 섬겼겠죠. 아버지 데려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 75년의 인생은 성경에 없어요. 백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와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사레. 그런데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에요. 뭐 요즘은 결혼해도 뭐 자식 없이 그냥 사시는 좋은 부부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75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시작하셨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해서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자격이 있어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부모 대대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어느 시점까지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백지와도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75세가 되는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았고, 부부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란 사람이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모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다윗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 줄 아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센 줄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서, 통해서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에 이렇게 쌓여있고 짓누르며 살았던 나를, 내게 능력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이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수준에 있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 짐작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사제를 보면 떠나죠.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다고요. 근데 떠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여러분 잘 보셨어요? 사제를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 보여주겠다. 야, 저 강남에 지금 저기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저기 다 논밭이지만, 야, 몇 년 후에는 저기 큰 아파트가 설 거고, 저기 지금 좀 장만해놓으면 나중에 큰 돈 벌 거다. 야, 압구정동 이정표, 그걸 따라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요, 젖과 꿀이 아니에요.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미가족, 우리 한미교회는 잘 될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잘 될 것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니까. 믿으십니까? 예. 2026년은 어떤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심고 물을 주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몸이 약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겁고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 목마른 영혼들을 살피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같이 손을 펴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경험과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같이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고 모질고 거칠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히 여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초청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믿음 세계의 첫 시작과 첫 뿌리와 그리고 첫 근본이 되게 하셔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